오늘의 우리 주제는 노년의 나이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 그럼 몇 살부터 노년이라 할 수 있습니까? 65세부터 74세가 노년 초기고 75세부터 84세까지가 노년 중기고 그 다음에 85세부터는 완전 그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노년 초기에 속해요. 우리 장로님은 완전 노인이죠. 90 넘었으니까. 네. 오늘은 노년의 나이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 저는 지금까지 이 리즈월드 오기 전에 주로 청년들과 장년 중심의 목회와 설교와 제자 훈련에 한 40년 이상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즈월드로 인바이트를 받게 되면서 와서 보니까 전부 82세 정도가 평균 나이에, 그러니까 전부 노인층이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 회중들에게 포커스가 이제는 노인을, 시니어들을 중심한 설교와 가르침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노년의 나이에 받아들여야 할 것들, 그 뒤에 잘 안 보이죠?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미국인들이 은퇴하는 나이가 62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소셜 그 연금을 62세부터 줍니다. 62세가 가장 선호하는 은퇴 나이라 그래요. 62세에 은퇴하게 되면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요즘은 거의 100세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90 넘으신 분들이 13분이나 계세요. 오늘 92세 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고 92세 되는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92세는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은퇴 후에 이제는 뭐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3,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 김삼로 목사님 88세라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다 이거죠. 특별히 80세 이후에는 그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과거에 저하고 같이 섬기다가 제가 리즈월드에 왔다니까 우리 교회에 몇 달간 나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80이 넘어보니까 70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뭐 기가 타갑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저에게 세뇌가 될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리즈월드에 처음 왔을 때 교회에 오는 부부를 보니까 전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마치 젊을 때에 여러분 연인들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오는 걸 보고 정말 여기 계신 부부들은 정말 그 아주 애정이 깊구나. 그렇게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그 비밀을 알고 보니까 아내가 넘어질까봐 다 불안해서 손을 잡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김삼도 모산도 마찬가지죠. 일본인 의사 와다 히데키가 쓴 80세의 벽이라고 있어요. 이 80세의 벽이라는 책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80세 이후의 특징과 그리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의 자세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는 노화를 받아들이고 슬퍼하지 말라. 저도 30살 때에 미국에 왔는데 뭐 열심히 이렇게 살고 목회하다 보니 벌써 72세인가 내가? 72세, 73세인가 2세인가 됐어요. 벌써 이미 노인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나이를 59세로 완전히 묶었어요. 자, 제일 먼저는 노화를 받아들이고 슬퍼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노화를 받아들이고 슬퍼하지 말라.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늙었는가? 노화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우리 얼굴이나 요즘 사진 찍어보게 되면 또 친구들 보면 야, 너 왜 그렇게 늙었냐? 근데 사진을 보게 되면 나도 확 늙은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늙는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노화를 한탄하면서 이제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제 할 수 없다는 말만 되뇌이면서 옛날 젊을 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나이는 이제 노인 나이가 됐지만은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리즈 월드에 와 보니까 탁구다이가 열대 있어서 마음껏 언제든지 원하면 무료로 탁구를 칠 수 있어요. 골프 이것도 완전히 무료라. 골프장이나 한국 여러분 탁구장도 보게 되면 80% 이상의 한국 사람이 다 주류가 돼가지고 운동하고 있어요. 탁구 칠 수 있지요. 골프 할 수 있지요. 찬양할 수 있지요. 문학할 수 있지요. 뭐 시를 배울 수 있지요. 여기 액티비티가 뭐 110개의 액티비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노인이 됐지만 뭐 탁구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탁구를 이제 주로 복식을 많이 해요. 여기는 단식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복식을 많이 하는데 복식을 이 사람과도 짜게 되고 저 사람과도 짜게 되가 치면서 그러니까 아주 인간관계가 이렇게 교제도 되고 참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화를 받아들이고 슬퍼하지 말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이 나이 때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런 자세가 바로 일체의 비결이죠. 먼저 노화를 받아들이고 슬퍼하지 말라. 두 번째 80세가 되면 우리 몸속에 다 암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사들의 말입니다. 85세의 노인의 유해를 와다 히데키라는 박사가 부검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이란 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것만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의사들이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참는 행위는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뭐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되게 암에 안 걸리려고 악착같이 뭐 노력하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더라고요. 자, 암 때문에 무리하게 절제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먹을 것을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높이고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봅니다. 여러분 80세가 넘게 되면 암세포도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 것보다 암세포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8이 있는데 뭐 암에 걸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전립선 암 같이 살아가는 거죠. 친구처럼. 방광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85세가 넘게 되면 암에 걸려서도 암의 진행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이제 절망욕을 하지 않고 이제 같이 암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나는 암에 안 걸린다. 다 암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뭐 역시 이것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늙어가니까 인지장애가 온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바로 이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60대의 정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에서 4%에 불과하고 80대 초기에는 20%가 인지장애를 겪고 80대 후반에는 40%가 인지장애가 오고 90대에는 60%가 95세에는 80%가 인지장애가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하나야. 주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겁고 낙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지장애를 그래도 좀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뭘 많이 먹으랍니까? 콩을 많이 갈아서 잡숴요. 그 다음에 껌을 자주 씹어요. 그 다음에 탁구를 하세요. 탁구는 70대 80대 초기 나이 때 제일 좋은 운동이라.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스케일링을 여러분 6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거. 이 스케일링 하는 것과 치아와 여러분 그 치매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자, 네 번째, 홀로 서기를 이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7, 80대에 이제 노인이 되면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살다가 언젠가 갑자기 한날에 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노인이 되면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혼자 되게 되면 보통 여러분 남편이 먼저 떠나면 한 2년, 3년 정도는 부인들이 아주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혼자 되면 엄청난 상실감과 외로움이 밀려오지요. 그러나 그것은 80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이젠 준비해야 돼. 이제 배우자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신앙으로 조용히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내가 이제는 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 우리 그 장로님 영어로 뭡니까? 아이고 여기 귀가 안 들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To die is to 그렇지요. To die is to gain.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die is to gain. 죽음을 통해서 이제 얻는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 문 앞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상급과 천당의 영생이 구원론적인 축복이 죽음과 함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15분만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의 책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해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이 사람은 캐톨릭 신부인데 황혼의 미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걸 참고하면서 노년에 받아들여야 할 세 가지를 교훈받았어요. 제일 먼저 따라할까요? 과거와 화해하라. 예, 노인들은 보면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과거만 맴도는 삶을 과거만 추억하는 사람들 보는데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괴로운 운명의 시련의 순간들, 자신이 부닥쳤던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만약에 내게 그런 일들이 과거에 없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만
그 사기꾼 같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과거에 선택할 때 그렇게만 행동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은 달라지고 바뀌었을 텐데, 이 버릇처럼 노인들은 자꾸 과거에 대한 부정적이고 후회스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자세는 바꿀 수 있어요. 신앙이 좋으신 분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너무나 혹독한 시련을 많이 주셔서 내 아이가 정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아이고 자기 딸이 죽은 거 가지고 얼마나 참 마음속에 상처가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내 아이 아주 어린 아이를 먼저 데려가시는가. 그리고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 우리에게 어느 권사님은 참 훌륭하신 권사님인데 남편이 60도 못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이것이 보이지 않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제는 과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에 내가 했던 실패를 가지고 자꾸 내가 과거에 이렇게만 했어도 이러하지 말고 나의 실패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용서한 내 자신을 받아들이라 이거죠.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노년의 나이 때는 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노년이 되면 젊을 때처럼 와는 달리 심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허함이 필요한데, 젊은 시절처럼 여러분 밤을 새는 것도 밥 먹듯이 하고 과도한 일을 하고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 높은 산을 청년 때처럼 막 오르내리면서 등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무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서도 나는 아직 청년이라 생각해. 그 무리하면 심장마비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점점 내 자신이 노화되면서 쇠약해지는 내 육신의 신호를 무시하면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되고, 내 귀가 갑자기 잘 안 들려요. 눈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에 자꾸 눈 때문에 병원에 가야 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 내 나이가 지금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고독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노년의 때는 고독하기 마련입니다. 나하고 친했던 말동무와 같은 친구가 한 사람 두 사람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평생을 살았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노인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활동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노인성 난청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너무 외로워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건 노인성 난청 때문에. 제가 이 리즈월드에 와서 여러분 설교가 좀 바뀐 게 뭔가 하면, 과거에는 PPT 설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설교를 과거에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20, 30% 교인들 가운데, 귀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PT를 준비해가지고 때로는 그림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PPT 준비하는 시간만 8시간 걸려요. 아침부터 준비해. 설교는 뭐 금요일 날이면 다 끝나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PPT, 설교 PPT를 준비해요. 왜? 노인성 난청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으로 보고 들으니까 다 이제는 이해한다 이거죠. 헤르만 헤세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일이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내 자신이 노인이 됐을 때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하나 둘씩 떠날 때에 내게 찾아온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노년의 고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경 공부, 그리고 찬양하는 모임에 가서 참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갈 고향, 이제 우리가 곧 돌아갈 고향 천국에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프리드리 니체는 고향이 없는, 천국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젊은이가 오늘의 노년이 되고 이제 노년이 되면서 우리의 육체의 정신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노인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나도 이제 늙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 줄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낙천적인 삶을 살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